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또 야고보서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정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고 또 우리 개인과 교회가 가야 할 그 정말 길을,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성경에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하면 흔히들 먼저 이렇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신학적 이런 논쟁을 이렇게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그 편지 서두에서 편지를 쓴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야고보가 교리적 논쟁보다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삶의 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정말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놓고 논쟁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야고보서 속에 담긴 단순하고 또 실제적이면서 풍성한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야고보서는 매우 낯섭니다. 물론 저한테 낯선 내용이 야고보서만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이 낯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야고보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그런 핵심 내용에 대한 요해나 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기로 결정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현재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의 특징들이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 그들은 문화적,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항상 소수 집단에 불과했고요. 또 주류 문화로부터 주변화되고 소외되며 불이익에 항상 노출되고 또한 주류 문화와 그 가치가 가져다주는 강력한 매력과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향이 아닌 이 타 지역에서 소수의 집단으로서 주류 사회와 이 문화 그리고 가치가 가져다주는 매력과 유혹을 받으면서 일상을 통해 신앙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고보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한테도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들을 저는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야고보서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는 정말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는 저희 중화천교회가 설립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2005년 6월 19일에 맞죠? 6월 19일 이래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가 정식 설립되었습니다. 정말 지난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이렇게 증인일 겁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대비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기 위한 마음과 실제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 반응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자랑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변질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박물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뜻과 계획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개인과 교회의 활력과 생명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일들을 성취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역사,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개인과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 서론이 오늘날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그 포괄적인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전체를 이렇게 다루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총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함께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서론이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증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증인 공동체를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저자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야고보 중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아마도 그 예수님이 낳고 난 후에 또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애를 낳았다는 설도 있고요. 또 사촌이라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를 지니고 있었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종종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방문을 경험했으며 주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초대 교회 수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초대 교회 그 전체의 선교 운동을 감독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바울의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지 어디에도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언급이 없겠지만 야고보는 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편지를 읽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지금 보십시오. 수신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디아스포라 12지파라는 거 지금 수신자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서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이유로 디아스포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선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으로 시작된 포로 생활은 디아스포라를 유발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원래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주어졌고 민족 전체를 지칭하던 그 이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후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12지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종적 정체성을 표현한다면 이 이스라엘이나 12지파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소명을 표현하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12지파, 영적인 정체성과 그들의 소명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지파라는 이름 뒤에는 열방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흩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흩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지금 청중을 지파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지파라는 단어는 공동체 단위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독자들에게 야고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청중의 기본 단위가 뭐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개인의 차원에서만 읽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에서 또 읽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도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공동체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앞으로 읽는 중요한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목적도 뭡니까?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점검해 가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야고보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 개인과 공동체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잠식해가는 그 지배 문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임을 새롭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쓴 목적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좀 두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곳에 부름받은 증인 공동체라는 정체성 회복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증인의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사회에, 또 나아가서는 이 국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를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이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한 해는 특히 공동체 이 교회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소명과 사명이 좀 더 명확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서론이 우리한테 첫 번째로 주는 포괄적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증인 공동체로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신앙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전함. 그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서두에서 이미 편지의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뭐랍니까?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요? 온전함과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서신의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함이란 도대체 뭘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이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는데 이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편지 속에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총 6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온전함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편지의 중반부인 3장 2절에서도 혀의 사용에 관해 다루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사람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서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행함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온전함이란 이 헬라어 단어 그 뜻을 쭉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출발점에서 시작한 무언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목적이나 끝에 이르다는 의미를 지닌다. 뭡니까? 출발점에서 시작한 무언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목적지나 끝에 이른다. 이것이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그 파생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뭐 이런 거겠죠. 출발했으나 중간에 멈췄다면 그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했지만 중간에 멈췄다면 그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거쳐야 할 과정을 지나지 않거나 갖추어야 할 요소를 생략했다면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만 채워져야 할 것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다면 그것 역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온전함과 완전함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거쳐야 할 과정을 거쳐 목적지까지 이뤘다 해도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고면하면서 이를 무언가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갖춰야 할 것들을 균형 있게 갖추고 정해진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이 온전함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온전해지라고 말씀했을까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상태와 반대되는 것. 우리 마음이 다른 무엇과 섞여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상세하게 살펴볼 테지만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가 바로 이 두 마음에서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하다든지, 그리고 성도들이 분노한다든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다든지, 재물을 소유했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른다든지, 이런 것이 모두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그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돕는 것이 야고보의 어떻게 보면 그 목회적 비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온전함은 무엇보다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단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과 외면의 심각한 부조화를 보이는 사람들은 믿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지만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이 온전함이라는 삶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필수 덕목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인내는 시험과 시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덕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내는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뭐 자고 깨나면 갑자기 참을성 있고 견디는 인격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2절에서 뭐랍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시험 자체가 좋아서는 아니겠죠. 우리 가운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또한 그 인내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온전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히 이 지역에서 국가와 이 도시를 살아가는 저희들한테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류 사회와 이 문화, 가치로부터는 매력과 유혹들, 그리고 또한 소수 집단으로서 당하는 불공평과 불이익, 그리고 배척과 소외와 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며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말합니다. 정말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시험이 왔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궁극 증인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앙의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소론이 말해준 두 번째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소론이 말해주는 교훈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통상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니까 쭉 말씀 읽어보니까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야고보서 이 지혜는 구약 지혜 전통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잠언이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혜 말씀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상세하게 보실 텐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담긴 지혜 말씀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1장을 보더라도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에서 나오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재해석했다는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지혜는 굉장히 이렇게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 어떠한 지혜들이 필요할까라는 시각에서 야고보서의 그런 실제적인 교훈들을 하나씩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통해서 정말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지혜의 두 가지
방향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지혜는 삶의 각종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시험의 상황들을 극복하는 통찰이란 것입니다. 이제 포괄적인데요. 뭐랍니까? 삶의 그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시험의 상황들 내가 볼 줄 아는 지혜, 이게 분별하는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통찰. 그리고 더 하나는 나아가서는 이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연결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야고보서가 주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어찌 보기에는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세계와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 이 두 세계, 두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그 일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맞추고 연결시킬 건가, 그럴 그 능력과 그 비전이 저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큰 그림이고요. 지혜와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세 개가 앞으로 저는 야고보서를 여는 세 가지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함과 지혜와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가 이런 소망과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시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한테 보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참 이것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오십니까? 뭐 좀 자녀를 두신 분 부모님들은 좀 알 텐데요. 자녀들한테 막 줘도 어떻습니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죠.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이런 차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탕부 하나님이래요. 탕부 하나님. 그러니까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들한테 주기를 낭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실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봤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뭐라고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런가 하면 제가 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낭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신앙의 온전함과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위로부터는 그 지혜를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 개인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